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좀 만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호랑이에 대해서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 호랑이의 그 울음소리를 좀 한번 들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탤런트 중에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한 게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마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든 들은 분들은 그렇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하여간 계신 것도 같고,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또 끌려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십시오. 제일 많은 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묻고,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트리스티아스, 저희 교회에서 TD를 이제 1월 달에도 첫 주에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도 좀 받아달라 그래서 그들을 받아서 한 3, 40명 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요. 티오가 별로 없어요. 근데 트리스티아스 가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기쁨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지켜줄 거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증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간증을 전도하는 데다 지금 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저 말씀을 왜 주시나,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자, 먼저 1, 2절. 자, 1, 2절 다 같이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절도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지금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 만난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상황이 지난 21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바울이 고향으로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환영했는데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율법 할례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는 건데, 율법 할례가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 지내는 걸 이제 보여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의 끝마칠 때쯤에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아니거든요. 지금 누명을 씌우고 바울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그 율법과 성전과 이런 거에 어긋나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몰려들어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게 이제 보고가 되니까, 당시에 로마 식민지니까 장악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 수백 명의 백부장을 몇 명 데리고 온 거면 백부장은 100명씩 부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리고 두들겨 맞는 그 바울이 큰 죄인인 줄 알고 결박시키고, 요즘 말하면 수갑 채워가지고 군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헬라어로, 그들의 언어로 당신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죄수가, 큰 죄인이 자기들의 그 헬라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을 대비해서 제2 외국어를 하나씩 좀 배워두는 게 좋아. 네가 우리말을 아느냐?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군대로 묶여갖고 끌려가는데 뒤따르는 유대인들은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저들에게 좀 말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묶인 상태로 자기를 죽이려고 두들겨 패서 지금 막 몰구려, 이게 제대로가 아니잖아요.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바울은 지금 오해받고 누명 쓰고 매맞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지금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감동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전도가 돼요? 그때 누굴 전도해요? 우리는 못하잖아. 여러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따라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지금도 억울하고 오해받고 분하고 누명 쓰고 뭐 서운하고 이런 분들 혹시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억울하고 오해받았을 때 사람을 찾아가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 막 쏟아놓고 막 그러면. 근데 그게 해결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설령 오해가 다 풀어졌어도 그때 받은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흔들리면 또 가라앉은 그 흙덩이처럼 다시 이렇게 나를 뒤흔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구나.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요. 정말. 나는 우리 목사들한테는 나라에서 총을 한 자루씩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 지난번 감리사들하고 스위스 갔더니요, 권총을 실제 총하고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총알은 틀리지만 그거 맞으면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자루 사오고 싶었어. 근데 그걸 공항에서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요? 누구 손볼 사람 있어요? 내가 그래 몇 명 있어. 내가 그랬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이 나를 그거를 위로해주고 설령 오해를 풀어줘도 그 치유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안에 분노가 그냥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거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요 이게 흔적까지 다 없어져요.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억울한 분노의 눈물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아멘. 예. 어떤 목사님이요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돼지가 뒤집혀야 하늘을 본다. 이게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돼지가 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돼지는 이게 목에 관절이 없답니다. 이 목에. 그래가지고 목살이 맛있대. 돼지 목살이. 그래서 먹는 거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 없으니까 이게 지가 이렇게 들어갖고 하늘을 못 본대. 돼지는 평생 땅만 보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상수리 열매거든요. 그러면 상수리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알잖아. 그 멧돼지는 못 보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 후두둑 떨어지면 떨어먹고. 근데 들이받았는데도 안 떨어져. 그럼 또 들이받고 한 서너 번 들이받은 다음에도 안 떨어지면 이 나무는 없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면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주소인데 땅만 쳐다봐. 땅의 일만 생각해. 땅에 소망을 다 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많이 소유하고 뭐 이런 것만. 여러분 그러면 돼지가 뭐에 탁 걸려갖고 넘어져서 그냥 발라당 아주 뒤집히잖아요. 그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없는 미련한 인생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확 발을 걸어갖고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이 탁 발을 걸어가지고 뒤집혀 있습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럴 때 비로소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도 안 하면 그건 이제 구제불능이고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즘 매일 성경 새벽에 욥의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축복이 있다. 왜? 하나님 만나 주실 기회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고 회복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돼지가 뒤집혀야 하늘을 본다. 시작. 돼지가. 네. 혹시 지금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땐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게 정답.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머지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억울할 때, 고난 중에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6절, 7절,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결박시키고 감옥에 넣고 그랬어요.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집회를 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다 결박시킬 그 권한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여러 부하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나뒹굴어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극적으로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그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걸 예수님에 만나서 방향을 바꿔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이니까, 아까는 저 차인표 씨는 그 무대 위에서 늘 화려한 조명을 받던 사람이니까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는 아니야, 저 낮은 곳에 있어. 그리고 거길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길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옛날에 만나서 가물가물하다. 여러분, 늘 지금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와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특히 요즘 뭐 보통 때 바쁘니까 수련회 때 가면은 수련회 목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데 취직 가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일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게 뭐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고, 드레스디아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니까 갔던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날까 봐 지금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김수미라고 또 탤런트 한 분 있잖아요. 요즘이 이분이 예수 믿었다고 간증을 다닌다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저 그 간증하는 내가 잘 안 믿어. 왜냐하면 서세원한테 속아가지고 여러 번 검증했는데 분명히 만났다고, 분명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망했잖아. 저는 그래서 안 믿어. 김수미 씨도 그 욕쟁이, 그 싸나운, 그래서 안 믿었어요. 옛날에 신두 접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한 간증을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그래, 만났더라고. 진짜 만났어. 미국에서 어떤 여자 권사님 만나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수미자매를 위해서, 수미자매 술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하겠다. 작전 기도.
이 김수미 씨가 우울증 같은 게 있어갖고 매일 술을 먹었대. 매일 아침마다. 그 화려한 사람들 뒷면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됐어. 의사도 못 고쳐. 매일 술을 몇십 년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웃었답니다. 비웃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끊었어. 그러니까 2차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아침에 술 먹으려고 술병을 잡았는데 전기 들린 것처럼 그냥 술병을 집어 던지고 술을 보는데 막 두렵더래요. 지금도 술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2년 됐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주일날마다 들으면서 막 이 뼛속까지 심겨지는 것 같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싸낙배기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자꾸 얽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 아들로, 딸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아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 간증해라. 그 얘기에 지금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서 간증하라 그러면 막 태어나기 전부터 막 부모님 때부터 이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을 했는데도 아직 초등학교 때 얘기하고 앉았고,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정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 사람에게 얘기할 시간이 3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 나의 모습, 요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5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5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남, 예수님 만나 후 요걸 정리해서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얘기 꺼내면 막 1시간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옛날 초등학교 때 다니던 얘기하고 앉았고, 그럼 그 얘기를 누가 언제 끝나냐 도대체. 그럼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만하라고 그러지. 예수님 만난 거 그것만 딱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들이요, 안 듣는 것 같고 막 이래도 그들의 이 속에 심겨져.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게. 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내가 예배드린 중에 이게 이 환상 같은 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더라. 내가 이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는데 옛날 다른 꿈하고 달리 이거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이 확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고 눈이 번쩍 뜨여지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 분명하게 만나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걸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더라. 너를 위해 이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널 붙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 거짓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체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걸 전해주면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아멘. 이 간증을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주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웬 설교할 기회가 많은지 그렇게 가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만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이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만난,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그 교회를 사게 하셨고, 또 여러분 저 교육관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서 다 반대하는데 왔고, 보여준 그대로 그 지하실에서 빽빽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 지하실이 보조의자까지 놔야, 한 명도 빠짐없이 보조의자 빽빽하게 놔야 333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2007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요 8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이 800명이 막 가득가득 차게, 개척교회 같은 저기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작할 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을 살 때,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를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면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체험이 있으면 들으면서 울어. 아까 차인표 간증을 들으면서도 2부 3부 여러 명이 눈물을 닦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벅찬 감격이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전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는데 생전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냥 무슨 종교인처럼 맨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들이 볼 때, 그러면 애들이 이제 머리 크면 교회 안 다니죠. 세상이 휩쓸리죠. 그냥 고주망태가 돼도 술 먹고 다니죠.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경험을 자꾸 간증을 하면 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한, 여러분 그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여러분 그 철학이, 그 인생의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증을 전도하자.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10절 아니 10절.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저들이 말하는 게, 스데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그 한마디에 탁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나였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 내 거였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지금 여기도 내 스스로 볼 때 저것들 아니야, 그래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다메섹 성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고, 지금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안수해서 눈도 뜨게 하고 사울에게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이 파남동 포도밭을 했었는데 여름철만 되면 리아카에다 그 포도상자 싣고서 역전에 상해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 리아카를 내가 들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 기도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내가 방향도 정하고 내가 운전대 잡고 갈 테니까 주님은 그냥 뒤에서만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런 지금 일을 하니까 주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길로 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루 앞도 모르잖아요. 그게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낭떠러지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저주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모르고 가면서 주님은 그냥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주님,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다 준비해 놓으셨고 최고의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게 우연히 재수없어 온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땅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다리 한번 걸어주신 거예요. 하늘을 좀 봐라, 좀. 하나님을 좀 봐라. 거기 정답이 있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셔요. 아멘. 그러면 됐구나, 내 욕심 채웠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바울처럼 전도할 때,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더한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든 어떤 어려움이 생겼든 기도할 때 내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세요, 좀 하나님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축복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놓고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